우리 함께 찬송 382장 통일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삶을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르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주 안에서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심을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소망하며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길을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길로 주 안에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삶 되어지게 하나님 아버지여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역사하심을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시작.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 동편에 머물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은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었지만 배 없이는 건너갈 수 없는 곳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배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1번 문제가 그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명령은 무엇인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를 뒤따르라. 시작.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자,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한번 그것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찾아보셨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그를 뒤따르라 명령합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할 길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렇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과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결하게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성결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주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 문제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목격한 일을 순서대로 묘사해 보라.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곧 위에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아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던 것만 추려서 말씀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요단강 강물은 언덕을 넘칠 만큼 많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발이 잠길 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때 흐르던 요단물이 그쳤습니다. 요단강 강물은 상류에 있는 사르단에 가까운 곳에서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 흐르던 강물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강바닥은 곧 말랐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이었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3번 문제에서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사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4장 7절, 10절, 1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10절. 자,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덮은 속죄소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들어간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나기까지 언약궤가 거기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홍해나 요단강의 기적처럼 우리에게 큰 것을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작은 기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신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4번 문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 문제 제가 읽습니다. 요단강의 기적 후 2개의 12돌 무더기를 쌓게 한 목적은 무엇인가? 4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궤가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길갈에 세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갔던 일을 그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후손들도 기억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영원한 기념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기념. 네, 이 영원한 기념은 그들이 세운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양화진으로 순교지 순례를 갔었을 때
그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들을 불러 한국 땅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흘린 이 순교의 피로 인하여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러한 큰 일을 이루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렇게 큰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기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많은 큰 일을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기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들도 12개의 돌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은 바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념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영원한 기념이 있습니다. 5번 문제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5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5장 4절에서 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왜 할례를 받아야 했는가? 왜 받아야 했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표식인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념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 중에도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구원의 경험을 공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영원한 기념이 있습니다. 6번 문제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6번 문제에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축제였다.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고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킨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시작.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함께 믿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도 홍해를 건넜던 구원의 백성들에게 속한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온 첫 번째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제물포에 들어온 것이 바로 내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함께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곧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창립 기념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 교회의 창립 기념일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다양한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일하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288장 통일찬송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허락하신 모든 일들 속에서 기억하면서 그 일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위하여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믿음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마음
바뀌시며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주님의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기억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붙드시는 주님을 오늘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모습으로 하나님 곁에 걸어가는 주의 사람 되어지게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의 삶으로 주의 그 길 곁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시기 바랍니다.